오늘 요한서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설교할 때 두 번째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요한서신을 읽을 때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편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 편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서 달락달락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만,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그리고 이 쓰는 사람 요한 사도의 그 마음, 그리고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에베소 교인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은 곡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똑같은 말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말을 했느냐,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비난하는 말로 들려질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랑의 권면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서신은 아주 사도 요한이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생각을 하면 되지요. 근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누렸던 그 기쁨과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오히려 이들을 올가매는 그러한 사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율법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복음이 희석되어져서 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정황이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전체는 사실은 이제 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보았는데, 자세히 보면 요 안에 어떤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선 11절까지만 잘라서 보면은요, 편지를 쓰문 이라고 이렇게 시작된 2장 1절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절과 2절에서는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되어진 것들에 대한 얘기, 사실은 이 편지를 쓰게 된 실제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1, 2절 이 앞에는 원리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뒤에 3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실제적인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리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온전히 신앙화, 기독교화 되지 못한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들과 그러한 우리들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이런 원리적인 목적이 실제적인 목적을 이야기하는 요 사이에 그 원인이 되어지고 결과가 되어지고, 또 반대로 이런 실제적인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다시 원리적인 목적이 더욱 보강되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절을 보시면 문맥이 여기서 바뀌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젊은이들아 이렇게 하면서 바뀌는데, 그 뒤에 나오는 문단까지 이어서 보면 좀 더 재미있는 구조가 보여집니다. 지금 1절과 12절을 보면 똑같이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에 관한 문제를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12절은 12절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문단의 시작인 동시에 11절까지의 문단, 앞문단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첩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12절의 역할이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으면서 또한 12절부터 또 다른 문맥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절과 12절을 시작과 끝으로 보게 되면 바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원리적인 목적, 이 죄의 문제,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12절의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 우리들의 신분, 이것을 호두껍질과 같이, 이것을 인클루지오라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국어에서는 양과식이라고 하잖아요. 주제문이 맨 뒤에 놓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속살과 같이 이런 실제적인 목적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편지를 쓰게 된 실제적인 이유는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잘못에 있습니다. 이 잘못을 지금 깨우쳐주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이 지금 권면하는 방식이 직접적으로 요즘에 이제 그 학생들이 돌직구라 그러잖아요. 돌직구로 안 들어간다고요. 돌직구로 딱 들어가면 벌써 우리들이 마음이 확 굳어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돌직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훼손되어졌나.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방향이 언제 어디에서 엇나갔는지를 이런 원리적 목적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실제적인 목적을 이야기할 때 단지 너희들 이 행위가 잘못됐으니까 나쁘다. 너희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의도 자체가 어떻게 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랑의 권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죠. 그 택배를 하거나 소포를 보낼 때 소중한 것이거나 깨지기 쉬운 것들은 단단한 것으로 싸서 보내잖아요. 바로 이런 원리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단단한 껍질로 이 안에 있는 실제적인 목적,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두 가지 잘못, 우리가 앞서서 쭉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복음을 율법화시키려는 것. 또 하나는 이런 육체를 너무 죄악시해서 영적인 것, 그런 영지주의의 가치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이 두 가지의 큰 혼란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이 사도가 정말 이 편지를 통해서 본인이 말하고 싶은 바, 그리고 목적하는가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사도가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정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체들을 대할 때 얼마나 거칠게 대하고 얼마나 배려하지 않고 대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는 심지어는 이렇게 얼굴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글로 쓰면 그래도 좀 많이 완화되거든요. 충격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마치 군인들이 그 지뢰 탐지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한 발짝 한 발짝을 조심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은 옳은 이야기고 진리입니다. 더군다나 사도인걸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도조차도 이 말을 듣게 되는,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그 성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지체들 한 분 한 분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정, 그들의 영혼,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지 않을까 늘 살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 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리는 판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쉽게, 얼마나 독단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쪽에 가서는 엄청난 그런 상처와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원리적인 목적, 이 원리적인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1절에서 선언했어요. 그런데 12절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1절의 시제는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근데 12절은 어떻게 돼요? 여기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이전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항상 여기서 요한 사도가 보면 이 시제를 가지고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조되는 게 우리가 전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연속성을 많이 강조해요. 연속성을.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그 효과가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적 순서로 배열해 보면은 본문에 나온 내용을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미래에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한다. 1절에서 선언을 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뭐예요? 현재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요. 그리고 12절에 가서 뭐예요? 과거에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너희들은 그 효과가 여전히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거꾸로 얘기해요. 미래, 현재, 과거의 순서로. 본문의 편지의 내용은.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렇지 않죠. 논리적으로는 거꾸로잖아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그 이후로 우리의 죄책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나 사도들이 직접 활동하던 그 시대나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미래와 현재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조로 형식으로 이 글을 씀으로써 우리들의 현재의 실존이 이런 모순적 존재인 것,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3절과 10절에 11절 이렇게 보면은 이 편지를 쓴 실제적인 목적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로는 3절에서 뭐라고 해요? 계명을 지켜라 합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뒤에 가보면 9절에 가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에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런 잘못된 이런 신앙의 지식이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요한서신에서 굉장히 중요시되고 강조되는 것이 사귐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구원은 사귐으로 거의 등치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완전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구원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완전한 연합, 완전한 사귐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키워가는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단지 개인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이들을 구원하는 일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개인적으로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만 그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삶 자체가 영광된 거라고요. 내 삶 자체가. 왜요? 마치 이것은 하늘에서 바라보면 그 빛 하나 없는 완전한 암흑 속에서 단디뿌리가 이렇게 다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물론 어떤 불은 밝고 곧게 나가는 불도 있겠고, 어떤 불은 희미하고 그리고 뱅뱅뱅뱅뱅 돌며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빛도 있겠습니다만, 어찌하였든 세상을 비추는 목적은 달성이 돼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있는 이 존재 자체에 이 가치와 영광을 안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이런 실패들과 고통 고난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아플지라도 우리의 전 존재가 무너지거나 인생이 무의미해지거나 이런 절망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영광,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선택에 의해서 어찌 보면은 수동적으로 쓰이는 것 같지만, 결국엔 우리의 이런 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며 회개시키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런 우리 스스로를 온전케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밝혀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이고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과 잘못된 이런 생활들, 이것을 지금 신앙적인 원리와 연결시킬 때 죄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결국 우리들의 죄가 다 용서되었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 계명들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근데 지금 사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죄가 용서되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과 이런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충분한 속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2절에서 그 충분한 속량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죄가 용서됐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하는 근거로 2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한 미래에도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교회 교인들은 어때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거예요.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킬 수 없거나 또는 지키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럴 수 없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냐? 예,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속아서. 그래서 여기서 사도가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거짓말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희들의 삶, 그것이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했어? 이것이 아니라 아니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교회
교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간판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어제 그제 이제 그 형제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뭐 현수막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지정된 게시판에 다는 거. 그거 말고 왜 중간에 보면 이제 길거리 같은 나무나 전봇대 달아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불법 아니냐 그랬더니 불법이 아니래요. 왜 그 불법이 아니냐? 나 불법인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런 현수막과 이거에 대한 그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제 불법과 합법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허가, 무허가, 불법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뭐 이상한 어떤 뭐 나쁜 것들 뭐 이런 것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잘못되어진 그런 것 악용하는 이렇게 하면 이건 불법이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거기다가 이렇게 그 구청에 도장을 찍거나 허락을 얻고 지정된 자리에 설치하는 거 여기 이제 허가고요. 그냥 아무데나 막 걸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뭐 홍보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걸잖아요. 그런 불법이 아니라 무허가래요. 그래서 그게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무허가는 그냥 철거를 한답니다. 이게 불법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연락처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벌금을 내리든지 과태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건 무허가라. 그래서 그거는 불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수막 하나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설교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불신자들도 죄를 짓고요. 신자들도 죄를 져요. 그잖아요. 신자들도 나쁜 생각하고 불신자들도 나쁜 생각해요. 근데 그 차이는 뭐예요? 불법과 무허가의 차이라고요. 이해되시죠? 무허가는 뭐라고요? 페널티가 없다고요. 근데 불법은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든지 해야 돼요.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거짓말이다. 너희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벌 받아야 되겠네. 심판받아야 되겠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허가와 불법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신자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인들의 삶의 정황이 어떻다고요? 크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살과 피를 가진 형제들과 사랑하며 생활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내적 광명 그리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들을 절대시하는 그런 그릇된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건 뭐예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했을 때 내 자식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런 안타까움, 아픔을 나타내는 거죠. 뭐 너는 자식도 아니야, 너는 친구도 아니야 이 말이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내 몸도 아니야, 아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생활과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가는 사람이 있고요, 너무 아닌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지체라는 말 많이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들의 삶 속으로, 하루의 생활 속으로 들어와보자고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지체가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가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거는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계획적인 아주 치밀한 그런 사단의 전략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매우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는지 보세요. 지금 이렇게 컴퓨터 있습니다만 컴퓨터, 스마트폰에 이런 메신저들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통화를 해야 되고 아랫사람들이나 편한 사람들한테는 문자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정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 허물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서로 또 얘기하니까 또 하라고 하거든. 부담 갖지 말고 문자로 하면서 오히려 육성으로 통하는 것보다 그 용건만 서로 문자로 간단하게 주고받는 것을 점점 선호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격성이 개입이 안 돼요. 하다못해 제가 전화를 하면 현재 저희 상태가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목소리에서. 근데 문자로는요 안 드러나요. 사건만 드러나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인격성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다가 목소리가 떨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이게 사실은 용건은 다른 거였는데 전화를 하다 보면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걸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문자 할 때는 안 나타나거든요. 왜? 문자 하다 보면 그 나타나는 것 같으면 고치거든요. 내가 이거 약간 그거 고쳐가지고 그것만 사실만 딱 6카운트로 정확 딱 나타나게 하니까 완전히 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정보 주고받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근데 사람은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나가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엉뚱한 거 갖고 하나님 이렇게 밀고 들어오실 때가 있거든요. 알았어. 너 그건 알겠는데 잠깐만 그거 말고 그거보다 너 오기 전에 말이야. 이렇게 밀고 들어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과거의 어떤 일들이나 미래에 대한 이런 일들이 해결되고 위로받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요?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니까. 근데 점점점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귐이 변질되고 왜곡됩니다. 이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그 가치, 그 소비의 우선순위가 나 중심인 게 아니라 공동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 그 단칼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거 2000년 걸려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구를 책임자를 찾으려 하고 원인 분석하려고 하는데 우스운 거죠. 절대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의 관심은요, 지금 거짓말로 표현한 이러한 사도의 관심사, 이 관심사는 신자들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를 거두어서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도 여기서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이 죄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는데 다시 그것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지목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의 영적인 수준, 신앙의 수준이겠고, 또한 이것은 사단의 공격이겠고, 또한 이것은 기도의 제목이겠죠. 이런 우리들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제목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언약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것을 3절을 보면 계명과 관련해서 사도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내용만 뚝 잘라놓으면 어떻게 돼요? 뭐야? 계명을 지켜서 안다는 것은 곧 사귀는 것이고 구원이니까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네. 그럼 다시 어디로 가요? 율법으로 가는 거죠. 행위구원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신학적으로 알미니아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어떤 조건들을, 최소한의 조건을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해야 우리들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거죠. 근데 그 뒤에 이 얘기를 보면은 어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닌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똑같아요.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들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말은 곧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사귐의 농도, 이 사귐, 이 친밀함의 그 더 깊이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이 교회 교인들은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다 해서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을 찢어서 버린다고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되어진 것은 여러 가지 우리들의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십자가는요, 완전한 속량입니다. 완전한 속량이에요.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적인 은혜만 치우치면 어떻게 해요? 방종으로 나가고요. 절대적인 은혜만 치우치면.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주권, 이거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이쪽으로 가면은 방종으로 치닫는데, 또 이런 완전한 구속, 완전한 이 능력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있다면 완전하지 않은 거죠. 이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이거 완전한 능력으로 완전한 능력으로만, 완전한 것으로만 이해하면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나의 책임성이 전혀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과 이 십자가 구속의 완전성, 절대성을 강조하면 우리가 완전히 허물어져요.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루터가 후회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흥청망청 죄를 짓고 이렇게 살 줄 알았다면, 이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라고 하는 이 교리를 내가 말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성도들을 타락시켰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오직 은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멍멍이판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돼? 그럴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완전한 거야. 이러한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능력에 대한, 이 시점에 대한 오해인데요.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죠. 이때도 지금 과거입니다. 이미 거의 이제 90년 가까이 된 시간인데,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일시에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맨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회적으로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떻게 돼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심지어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로 드려짐으로써 구약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로부터 시간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간이 마치 그래프에서 양의 영역과 음의 영역으로 가는 것처럼 원점에서 좌우로 퍼져나가는 게 성경의 시간이에요. 구약부터 쭉 와서 이렇게 와서 F부터 전통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에서 좌우로 전개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사도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400여 년 동안 계시가 끊기고 말씀이 끊겼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태초에 창조하신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고요. 아담은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창세기 1장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거 가지고 무슨 진화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혼돈이 있었던 무질서 속에 흑암으로 뒤덮였던 그 세계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오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끝장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 오해가 지금 이 예배석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 구원받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되어진 사람이 실천 속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귀결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개인적 신앙으로 내면과 영적인 것과 여러 가지 명분을 붙여서 개인적인 것으로 나아갔다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도 숱하게 있어 왔습니다. 철학은 항상 신비주의와 같아요. 철학의 끝은 신비주의로 갑니다. 이거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석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귐의 정도와 깊이와 순도를 더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과 길이라고요. 마치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에 내어주신 마른 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은 너무 무거워. 이 길을 가는 것은 너무 버거워. 이렇게 가야 우리가 구원받아. 이런 생각을 하나? 아니지요. 살 길이에요, 살 길.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과 강령과 이런 계명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2000년 동안 안 풀린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세상을 못 바꾸잖아요. 심지어는 이게 칼빈 같이 한 도시를 제네바를 그렇게 만들려고 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왜요? 사단이 세서요? 아니요. 우리들 때문에. 왜 그럴까요? 사탄이 늦추는 겁니다. 심판을 늦추는 겁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시 말해서 구원하신 이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날마다 생기가 더해갑니다. 날마다 영혼이 더 아름다워져 갑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요.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것에 대한 인격적인 동의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형제들 간의 사랑의 교제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이게 되니까 자꾸 분리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가족들 그리고 교회 지체들 심지어는 우리가 만나는 생활하는 이런 이웃들과 더 가차에 살갑게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들을 보면 세계명과 액계명이라고 하는 이 두 단을 교호적으로 사용하면서 풀어나가요. 7절에서는 내가 세계명을 너에게 쓰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가진 액계명이다.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고 할 때 이 새 계명은 전통 속에 있었던, 다시 말해서 창세전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명, 이걸 여기서 지금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새 계명, 새 언약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그 뒤에 가면 또 바로 뭐라고 해요? 새 계명을 쓴다고 또 8절에서 이야기해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런 언어 유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어떻다?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의도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위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의무로서 꺾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어둠이, 세상이 막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너희들이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려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속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라? 형제간의 사랑을 회복해라. 항상 이 세상은 성경의 율법들과 계명들을 무효화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방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의 사랑의 가치를 세속적인 것으로 여겨서 이러한 구원의 참다운 의미와 이러한 천국의 목적이 하나님과 온 성도의 사귐에 있다는 것을 감추고 이런 성도들을 다시 노예처럼 속박하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을 때 우리의 영혼에는 분명한 거룩과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하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이런 예수님 재림 이전에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론적 그런 불완전성 말고 우리들의 속임, 우리들이 속음으로써 경험하고 있는 이런 공동체의 상태와 하나님이 오셨을 때 완성시킬 그 공동체의 상태가 어떻게 다르겠는가요?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천국에 가실래요? 하나님 있는 지옥을 가실래요? 물론 제 질문은 모순입니다. 이게 이제 엉터리 질문이에요. 이것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뭐예요? 천국의 어떤 부귀영화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을 낼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귐, 이것이 하늘나라를 여기에 이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만 간 게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넘어간 거지만 사도는 교인들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방종한 삶을 정당화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마땅히 감싸고 보호하며 두둔하며 사랑하지 않고 흠을 잡고 자꾸 분리되고 가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바른 교회를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것은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베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들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가 그렇게 온전한 기독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평생 동안 교회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슬픈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그런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형제의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을 능가하는 가치가 없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무엇이냐고요? 실제적으로 뭐예요?
우리 서로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거짓말 한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속고 있기 때문에 그저 내 생각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나를 분별하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교회가 온전해지며 한 성도가 온전히 세워져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런 간증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인내하며 또 지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